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줄거리들을 설명해 보면요. 먼저는 그 어제 본문에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떡을 먹고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사람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굶지는 않겠구나. 저 사람 안에 뭔가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저 사람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가 어쩌면 배불리 먹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5천 명을 먹이시고 난 이후에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 않고 제자들만 먼저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와중에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게 되자 제자들이 그 안에서 허우적대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허우적댐을 보시고 가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며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함께 강을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병이어를 경험한 그 장소에 그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들이 와서 보니까 분명히 자신들이 봤을 때에는 어제 저녁에 제자들만 먼저 떠나고 예수님은 가지 않으셔서 거기에 예수님이 있을 거라고 왔더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부랴부랴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고 가신 건 아닐까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서 그 배에 재빨리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25절 보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아이고 랍비라고 호칭하네요. 선생님 언제 또 이렇게 먼저 이렇게 가셨어요. 우리한테 말씀 좀 해주시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온전하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고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할 것은 25절에서 예수님을 찾으러 바다를 건너는 열심을 보이면서 예수님에게 찾아간 그 무리들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동기는 무엇인가? 어쩌면 이 동기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평생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무리의 모습을 하고 따르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면 제자들과 같이 따르고 있는 것일까? 가끔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한 가지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것은 바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을 때 마치 여기에 무리가 예수님이 가는 그곳을 어디든 따라가는 그 모습은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산을 건너면 산을 건너가고 강을 건너면 강을 건너갑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안 따라가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고요.
전도 지도자 학교 가라는 곳에 매 학기 빠지지 않고 듣습니다. 기도 놓치지 않습니다. 열심히 모든 공예배를 다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께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처럼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 배를 배불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우리 마음속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끔 이제 교회에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여러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듣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전지학을 해. 전지학을 해야지 기도응답 받아. 전지학을 해야지 네가 기도응답 받을 수 있어 하면서 격려를 해주시긴 하는데, 가끔 그 이야기 속에서 전지학을 들어야지 기도응답을 받아, 이런 이야기의 말에 깊은 의미를 그냥 따지고 보자면은 기도응답 받으려고 전도지도자 학교를 하는 건가? 하는 조금의 약간의 목적이 바뀐 그런 훈련의 모습을 가끔씩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훈련을 받는 것은 나쁘지 않고 기도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일상의 은혜를 받는 것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틀린 일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그러면 누구한테 구해야 할까요? 부처에게 가서 기도해야 하나요? 그럼 도대체 어디 가서 우리의 어려움을 구해야 한단 말인가요? 저는 우리의 평상시 우리 삶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지 그럼 누구한테 구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신가요? 맞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도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봅니다. 오셔서 병든 자의 아픔과 주님께 아픔을 치료해달라고 했을 때 치료해주시고, 또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우리가 가난에 찌들어서 이 가난에 주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것도 주님은 별로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적인 은혜와 공급을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나서 참 내가 무지했구나 생각했던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경제에 대하여서 정말 무지했구나. 내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청약이 뭔지, 보험이 뭔지, 세금이 뭔지, 그거를 결혼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옛날부터 내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미리 공부하고 준비를 해놨더라면은 좀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제를 놓고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저는 틀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경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경제를 위하여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질병, 아픔,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분명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과연 아예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일상에서 일반 사람들이 필요한 그 필요를 구하는 것, 그것도 막 필요하지만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똑같은 그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늘의 것을 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질책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십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시겠다는 확신입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5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아까 그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자신들의 일상의 축복, 자신들의 일상의 배부름,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또 여기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상을 위하여 너희들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일상을 채워주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너희들은 그 일반적인 사람들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들은 내가 반드시 채울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목적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대로 일하는 것을 해야 하고 하나님이 그 정도도 채우시지 못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은 반드시 먹을 거가 입을 것은 채울 것이니 그것은 신경 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을 하여라. 아버지의 일을 하여라. 너희가 아니고서는 누가 그 일을 하겠느냐. 그것은 내가 반드시 채워줄 것이니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쫓지도 말고 그것을 위하여 걱정하지도 말아라. 너희의 걱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걱정하는 그 일을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전반적인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먹는 것이 부족하여서 삶에 사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먹고 살기에 급급해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누가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누가 해요? 하나님이 먹이시지도 않고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언제 하나님을 해야 할까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그 일을 할 틈이 없는데 언제 그 일을 하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하도록 내가 너희의 일을 반드시 책임져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모든 온 정신을 다 쏟아서 자신들의 경제를 위하여서 투자하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그 시간에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남들은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애쓰고 공부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마음을 놓고 안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 인생을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너무나 바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 뿐더러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고 생각할 틈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가끔 청년들을 불러서 말씀 공부를 같이 하자고 하면 자기 일이 너무 바빠요. 학교 다니느라 바쁘고 목사님 시험이 있어요. 시험 기간이에요. 목사님 취업 준비해야 돼요. 목사님 저 알바해야 돼요. 시간을 쪼개고 또 그러면 아침에 모이자 해서 아침에 모이면 전날 일을 잔뜩 해서 피곤해서 못 나와요.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자기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 부분이 부족하고 금전적으로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고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서 애쓰고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틈도 없어요. 저는 이것이 분명히 흑암의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자신의 일을 하고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일은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나는 이것을 위하여서 내 직장을 위하여서 나의 수고를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고 맡기지 못하니까 자기가 그 일을 하다 보니 24시간 시간은 한계는 있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틈도 없이 자신이 해야 할 일에만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리고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자기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흑암의 전략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 아주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하도록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위하여서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을 마음에 안심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도록 하여라. 라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가끔씩 보면 성도님들께서 제가 이제 목사님 자녀다 보니까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목사안수도 받았고요. 가끔씩 이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셔서 사모님한테 저희 어머니 사모님께 아이고 그래도 두 자녀분들이 영적으로 그래도 많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키우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나 봐요. 근데 사모님이 저희 어머니께서 딱히 해줄 말씀이 없으시대요. 왜냐하면은 우리를 위하여서 딱히 이렇게 막 교육을 해주신 게 아니거든요. 특별하게 우리를 붙잡아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토요일 날 한번 모여서 예배 드렸지. 그리고 아침에 기도해 주신 거고. 결국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모님이 어떻게 뭔가를 특별한 교육을 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침례신학대학교 보내고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거밖에 없거든요. 저도 이제 가만히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그거 하나는 기억이 나요. 집에 왔을 때 엄마가 안 계셨던 거. 항상 안 계셨어요.
그러면 항상 어디 가셨냐면은 항상 전도하러 가셨어요. 가끔씩 제가 어디에 가서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를 위하여서 축복 기도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어떤 기도를 해주셨냐면, 이 목사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저 목사님 사모님들 항상 전도하러 밖에 나가니까 이 아이들을 누가 돌봐주나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세요. 기도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저를 위하여서. 가만히 기억해 보면은 어렸을 때 보면 항상 집에 학교 갔다 오면은 안 계셨어요. 다 전도하러 가시고 밤 늦게까지 10시, 11시나 되셔서 또 오시고, 그 기억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기억나는 거는 아침에 이제 어머니께서 기도를 해주세요. 자고 있는데. 근데 엄청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데 등을 때리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건 뭐 일어나라는 거죠, 뭐. 아이고, 뭐 자다 그러면은 맞고, 가끔씩은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은 항상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는 기도, 맡겨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 그 기도 제목들이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아내도 가만히 보면은 제가 봤을 때 그냥 뭐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객관적으로 삼자의 입장에서 제 아내를 봤을 때 참 잘 자란 사람 같아요. 사람이 괜찮다 싶어요. 그래도 모난 게 없고 흠이 많이 없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도 사람들이 많이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저기 두 딸들이 참 잘 컸어요. 그러면 어떻게 키웠어요? 비결이 뭐예요? 그러면은 저희 장모님 목사님도 해줄 말이 없대요. 저는 개척교회 하느라 제가 한 게 없어요. 신학교 다니느라 해준 게 없어요. 우리 예진 사모도 항상 하는 말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개척교회 하셔서 자기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집안에 엄마랑 함께 있었던 기억이 많이 없대요. 항상 교회 일 하러 가셨대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장모님도 항상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자기는 자녀들을 많이 돌봐주지 못했대요. 교회 일 때문에. 그런데 감사하게도 자기가 손대지 못한 거에 비하면 너무 잘 자라줘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저는 목회자 자녀들이 그래도 받는 축복은, 어쩌면 부모님들이 손을 많이 못 대주시지만 하나님이 많이 그 부분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많이 다뤄주신 부분이 어쩌면 목회자 자녀들에게는 복이 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아버지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말씀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서부터 참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저는 맨 처음에 11장 28절만 보고 수고하고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서 맡기는 것이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29절과 30절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짊어주시는 멍에를 대신 매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 짐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야 되는구나. 그 말의 뜻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나는 주님의 짐을 지고 주님은 나의 짐을 져주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민하고 근심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구나. 오늘 우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확신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놓고 또는 우리의 일상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갈 수 있겠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들을 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해야 한다. 내가 이 정도도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어. 내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또한 이 일에 빠져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 이 일들은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나의 뜻을 행하도록 하여라. 그리하여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상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이 영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이 오늘 우리 이 본문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 일상을 위하여 기도하되 그것을 목숨 걸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일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반드시 저는 구하고 저도 경제를 위하여서 또는 건강을 위하여서 일상을 위하여서 기도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못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일상만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가 끝나 있어요. 한두 시간이 지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 이 사역을 위하여서는 도대체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항상 이 우리의 일상만 위하여 기도한다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는 도대체 언제 기도할 것이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내가 당연히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나의 소망과 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도록 하여라 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약속의 말씀, 저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구나. 결코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이번에도 참 감사한 게 이제 선교 유치원을 이렇게 행하면서 가는데 아주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낍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번에도 이제 김예진 사모가 장난감들을 여러 개 아이들 장난감을 여러 개 사는데 한 개가 부족했대요. 그래서 그것을 사려고 이번 주 주일날 오빠 예배 다 몇 시에 끝나요? 몇 시에 마치면은 같이 이거 사러 멀리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어 하고 있는데 그날 주일날 어떤 여기 집사님께서 혹시 이 장난감 필요하시나요? 이거 우리 아이들이 쓰다가 안 쓰는 건데 여기 필요할 것 같아서요. 딱 해서 장난감을 주시는데 김예진 사모가 딱 필요하던 그 장난감이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빠 이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어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딱 맞게 맞춰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거기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모든 일상을 우리가 다 채운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실 틈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이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어떤 느낌을 갖냐면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빈틈이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 빈틈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이 부분을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나는 이것을 마음 놓고 또 기도하고 다른 것을 위하여서 기도해야겠다. 이 일상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 이 부분은 마음 놓고 안심하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겠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도 우리의 기도가 너무 일상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상만 기도하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부분은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마음속에 완전한 확신으로 남겨두고 하나님 아시죠? 이건 주님께서 하실 것이죠. 저는 그의 나라와 하나님 뜻은 뭐였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일하실 부분이 무엇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죠? 를 하다 보면 어쩌면 지나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이미 그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놓으신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오늘 그렇게 무엇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기도가 더 많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할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에서 일상의 필요를 느낍니다. 일상의 결핍을 느낍니다. 삶 가운데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어느샌가 우리는 우리의 삶만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누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너희는 나를 위하여서 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도 체험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의 일상을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하여서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라고 깊은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우리는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귀한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